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들 넷을 낳은 그의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4년 넘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레아가 라헬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하루라도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봐 준다면, 내가 라헬처럼 예뻤으면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매일 질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기쁨으로 라헬을 위해 노동하였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위해 하루도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헬이 레아를 시기한 것입니다. 언니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나는 왜 아이를 못 낳지? 이 상황을 보면 우리 모두도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마음의 갈망들이 있습니다. 서로 부러워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를 평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다 갖지 못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도 남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예쁘면 좋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이 더 이상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약합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라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해도 내가 죽겠노라라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자기의 여종 빌하를 대리모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출산을 못하는 부부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내 남편을 다른 여자와 동침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어긋나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9장에서 보셨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선택입니다.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이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레아와 경쟁하고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언니와 경쟁하게 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빌하를 통해 두 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게 되었는데 납달리의 의미는 씨름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하나님께서 그의 출산을 멈추게 한 상태였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기뻐 뛰며 경쟁에 이기는 듯이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며 레아도 경쟁에 임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를 바쳐서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들 아셀을 낳았습니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 계속 경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쟁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경쟁인 듯 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더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운영한 적은 없지만 세상은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돈 왕창 벌려고 하고 인생 즐기고 죽는 것입니다. 옳은 방법을 사용하며 경쟁을 하다가 필요시 불법도 행하고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남을 이겨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일부러 져주고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라헬과 레아는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들인데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 아이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내 언니, 내 동생을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고 경쟁하면 순간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죄에 죄값이 있습니다. 죄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태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을 보면
와,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도 다 경쟁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경쟁을 뚫고 살았는데 사랑받는 것보다 서로를 이기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빠는 야곱인데 엄마가 넷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악한 목적을 사용하면 죄의 아픔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보수 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